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빛나는 습교 성도들과 복음의 모든 동력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환난의 때에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 세 번째,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거듭남의 확신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에서 하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데이라는 말은 가장 강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you must입니다. 여기서 you는 2인칭 복수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한 번 받았으면 한 번 태어난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를 통해 육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이 있습니다. 이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공부하고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정으로는 사랑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외로워하며 다양한 것을 느낍니다. 의지로는 결정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모두 육과 혼, 곧 1차원과 2차원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런데 또 하나 3차원의 삶은 곧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경험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대로의 인간이 비로소 회복되고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로 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양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더 영적으로 곧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도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의 부류를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거듭남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거듭나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은 자신의 혼, 즉 이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지성이 높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바라보는 생명공학자도 또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머리카락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꽃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세포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천체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영적으로 거듭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일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부모에게서 받듯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당연히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생명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왜 반드시 거듭나야 할까요? 육적인 자연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변화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될까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몸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고 지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은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서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오랜 시간에 걸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영적인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려고 노력한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과 변화되는 것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한다면 거듭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럼요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직 제가 성숙하지는 못하지만 거듭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질 때부터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계속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들으면 감동이 오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교회 가고 싶고 믿는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마음씨도 변합니다.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거듭남의 현상은 영적인 경험이고 사건입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이 생명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면 영적으로 아름다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 곧 예수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거듭남의 확신이 소중함을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환난과 재앙의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과 신학의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기초를 온전히 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구원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잘 건면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